오늘은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숫자들은 중요한 의미와 신비를 가지고 있다. 이 의미와 신비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근데 이제 많은 숫자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숫자가 7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은 쉬셨죠. 그래서 세상이 7로 돌아가도록 7의 질서를 창조 때 만드셨습니다. 세상은 7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구원도 7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하시고 다스림을 의미하는 숫자가 7이다. 그래서 세상은 일주일로 돌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로 돌아가면서도 일주일에 이 7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7일째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교회는 영적으로 7일째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7일째만 안식일이 아니라 7일 모두를 안식일처럼 영적으로 순간순간 매 순간이 안식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약의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7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7을 살면서도 이 7에서 하나님을 모르죠. 그리고 7을 살면서도 7을 살지 않고 6을 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6에서 끝이지만 우리는 7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있죠.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요.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만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7까지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은 7에서 하나 모자란 인간의 수이다. 인간은 6일째 창조가 됐죠. 그리고 6일 동안 인간은 육신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6일의 육신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일째를 구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7일을 깨달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에 관한 계명은 6개. 자, 노예들은 6년을 섬기지만 7년째는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7은 해방의 숫자요, 자유의 숫자지만 6은 노예의 숫자요, 죄의 숫자고 인간의 숫자입니다. 땅도 6년 동안은 땅이 일을 해야 하지만 7년째는 땅도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7은 안식의 숫자, 천국의 숫자, 구원의 숫자지만 6은 인간의 숫자죠. 그래서 이 마귀도 이 인간도 7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만 7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가 모자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6 중에서도 666이 됐습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숫자가 666이죠.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세상의 경제와 종교 문화 그리고 정치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시스템이 666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적그리스도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7에는 오지를 못한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그 율법은 6까지밖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6가지 항아리에는 6항아리에는 물이 들어 있었는데 이 물은 인간의 율법을 의미하죠. 발을 씻는 그러한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 6이라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 6을 예수님께서 만지셨을 때는 이 6이 7이 되면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6 플러스 1, Jesus 하게 되면 7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물이 포도주가 되어 잔치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7일째는 안식일, 천국,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6일은 인간, 세상, 땅,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7일째 일하면 안 됩니다. 아니 저는요. 7일째 일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뭐 이스라엘 백성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아니 뭐 그렇게
7일째 뭐 나가서 뭐 나뭇가지를 주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7일째 일했다고 왜 이렇게 난리를 떠시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예민하신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7이 가르치는 의미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 가르치는 의미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째 일한다는 것은 6일을 7일로 갖고 오는 거예요. 6일과 7일이 짬뽕이 되는 거예요. 7일이 6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과 7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이 구별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근데 이 구별을 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 7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 구별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7일이 의미하는 그 날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일째 일하는 것을 금지시킨 것이죠. 7일째 일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7일째인 하나님의 구원을 무시하고 6일, 육신의 6일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섭게 7일을 위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시고 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 주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럼 매 주일마다 천국 가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6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7일이 중요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노예같이 노동을 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제는 7일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우리는 6일에서 해방이 된다 하는 이 7일째 안식일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영적으로 7일 전체가 안식일이 됐고, 구약 시대에는 7일째가 안식일이 됐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년 왕국이 되면은 7일 전체가 physically, 현실적으로 모두가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7일 전체를 영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구약에서는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했고요. 그렇게 이 7일째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6일을 살지만 7일을 위해 살아야 하고, 근데 7일을 무시하고 6일을 사는, 7일째까지도 6일을 사는 인간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7의 질서를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럼 7과 8의 관계가 무엇이냐? 8도 엄청난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8이라는 숫자를 눕히게 되면 infinity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8은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근데 8이라는 숫자가 영원이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8이 주는 의미를 갖기를 원합니다. 8은 7 다음의 숫자이다. 자,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완전수고 7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럼 8은 하나님의 7의 구원의 결과이다. 자, 그럼 구원의 결과는 뭡니까? 영생이죠. 그러면 8은 영생의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요, 8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7이 주는 부활. 자, 십자가 사역 7이 주는, 십자가 사역이 7이죠. 근데 7의 결과는 부활이죠. 그럼 8이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 성령은 8입니다. 자,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가 영생을 갖게 되죠. 그럼 8은 영원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은 부활을 의미한다. 자, 7일째, 그 다음 날이 8일이죠. 8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자, 부활이 8일째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일요일, 즉 8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그래서 8은 부활의 숫자예요. 자, 그러면 7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 숫자고요. 이 완전 숫자의 결과로 그 다음 날 8일째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강림도 8일째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성령 강림은 6월절 후 50일, 6월절에서 50일째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안식일이 7번 지나고 일주일이 7번 지나죠. 그러면
49일째가 되는데 거기서 다음 날, 그게 다음 날이 8일째입니다. 그게 50일이고 그게 오순절인데 그게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년도 8년째 해에 일어납니다. 희년 때 노예들이 완전히 해방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 사역으로 희년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안식년 7년의 안식년 곱하기 7을 하게 되면 49년이고 이게 똑같아요. 오순절과. 그 다음 째 해인 8번째 해가 희년인데 이때 노예들이 석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결과이다. 그리고 50년 희년 속죄일 때 이 속죄일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유대인의 명절이거든요. 나팔절은 휴거고 속죄일은 재림이고 장막절은 천년왕국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가? 50년 희년째 속죄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모두를 해방하시게 되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된다. 근데 50년 희년 속죄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유대인들의 칼렌더가 그 바벨론 시대 때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바람에 아무도 50년째 희년을 모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여기 선지자 이사야 책을 드리니 그 책을 펴시고 이같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시더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그래서 요거는 7이에요. 하나님의 7의 사역. 그 다음에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니라. 요건 8입니다. 요것이 바로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가 희년이다. 요게 50년째예요. 그래서 51째는 성령을 받고 50년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해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의 사역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7의 사역으로 8의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는 희년이며 요 해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므로 희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래서요, 또 8은요,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미리 좀 보게 되면요, 여기 자, 첫 번째 천년이, 자, 이게 모든 것이 7로 돌아가요. 하루 단위도 7로 돌아가고 일주일 단위도 7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7명절 그것도 7로 돌아가고 이 천년도 7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천년, 여섯 번째 천년이에요. 여섯 번째 천년 다음에 일곱 번째 천년이 천년왕국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다. 근데 여덟 번째 천년 때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8은 영원한 세계의 숫자고 7은 하나님의 사역의 완전의 숫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8을 눕히게 되면 인피니티 숫자가 나오죠. 무한대 무대한 숫자가 됩니다. 참, 이 미국이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8이 영원한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인피니티라는 이 기호를 8을 눕힌 걸로 사용을 했네요. 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장막절이 7일이에요.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장막절 다음 날 8일째, 요건 뭐라고 그러죠? 영원한 세계, 영원을 의미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절 7일 다음 날 8일째를 가장 큰 날로 지켰는데요. 에릭 칼슨 유대인 랍비에 의하면 이 장막절의 8째 날, 장막절의 7일은 천년왕국이고 그 다음 8째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세계라는 의미를 그때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8째 날을 엄청난 중요한 날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는데 이 에릭 칼슨에 의하면 호샤나 라바라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또 제가 책에서 보니까 또 다른 말로도 이 여덟째 날을 또 다른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막절 7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치고 지내다 8일째는 호샤나 라바라고 하여 큰 축제를 한다. 유대인은 8일째 날 큰 행사를 했으며 줄을 서서 생수에 손을 씻고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샤나 라바라는 이 8일째 날을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여기 장막절에 8번째 날 호샤나 라바라는 날을 예수님께서 지킨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요 8일째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나?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명절의 가장 큰 날이 8째 날이에요. 8이 성령을 의미하게 한다. 생수의 강들을 의미하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그 완전한 사역이신 7의 결과로 우리에게 8을 주셨다. 이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8이란 숫자는 부활, 성령,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게 된다. 자, 그러면 14와 7. 자, 6월절이 14일이죠. 그래서 도대체 14일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 생각을 해봤는데, 자, 14는 7과 7을 더하는 것이 14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그 명령을 순종한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7과 예수님의 7이 합쳐서 14가 된 것이 어린 양의 피를 흘리는 6월절이다. 죄사함이 성자의 순종과 성부의 명령으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들을 버리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성자의 순종으로 7 플러스 7은 14가 되는데 바로 14일 날이 6월절이다. 6월절이 어린 양이 피를 흘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의미하는 게 14다. 자, 그럼 49와 7. 아까 49 얘기했죠. 이 49가 이루어져야 77이 49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날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77이 49, 49년이 이루어져야 희년이 되어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6월절은 7 플러스 7인데 성령과 해방은 7 타임스, 7 곱하기 7이 됩니다. 그래서 이 7 곱하기 7을 저는 말씀 곱하기 기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곱하게 되면은 성령 세례가 임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7번 정화되는 것 같도다. 우리의 삶에서 7번이라는 연단과 기도가 있게 되면 우리의 말씀이 성령 세례의 결과를 갖게 된다. 이 7 곱하기 7은 49라는 기간이 각 사람에게는 다르겠지만 이 49구라는 7 곱하기 7의 이 말씀과 기도의 연단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래서 49와 7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저희들이 7년째, 이게 7천년째가, 이게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죠? 여기 7천년째입니다. 요게 7천년째예요. 그 다음 8천년째는 때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영원한 세계가 8천년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부터 이제 끝이 없죠. 무한이죠. 인피니시죠. 요게 8이다. 7은 천년왕국이다.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아담이 창조된 창조 시작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금 날짜를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5785년입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이 되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거? 225년이 지나가야 되면은 아직도 225년이나 남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게 보니까요. 유대인 칼렌더는 창조 때부터 시작한다. 근데 이제 유대인 칼렌더가 이 신년의 계산법이라든가 유대인 칼렌더의 전통이 바벨론 포로 당시 때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200에서 250년 정도의 오류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 정확하게는 5785년이 아니라 만약에 250년의 오류가 있다면 6035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천년 왕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산적으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2050년의 오류가 아니라 만약에 200년 정도의 오류가 있다면 천년 왕국이 15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15년밖에 안 남았고, 그러면 대환란은 여기서 7을 빼게 되면 한 8년밖에 안 남았고, 8년 후에 대환란이 시작해서 15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그렇게 계산적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숫자로 돌아가고 이 7이라는 숫자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과 시간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 숫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6과 5를 비교하게 되면요. 자, 6과 5 둘 다 인간의 수예요. 근데 6은 인간의 완전한 수, 5는 인간의 약한 수입니다. 그래서요. 자, 인간의 강한 수에서도 더욱더 강한 적그리스도 숫자는 666이고요. 왜 5가 인간의 약한 수인가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의 조약돌 5개. 이 5개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5,000명도 5라는 숫자죠. 5,000명도 5라는 숫자나요? 배고파서 굶주린 5,000명.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에 불치병자들이 막 다 누워있고 거기서 연못이 이제 열리기를 바라고 그러는데 거기 연못에 5개 행각. 자, 이렇게 5는 인간의 6이 안 되는, 원래 인간이 6이 돼야 되는데 6도 안 되는 인간의 5밖에 안 되는 인간의 연약한 수가 5다. 그래서 이제 5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면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 있는 인간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악한 영을 받게 되면 66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영을, 여러분들은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이 공부도 열심히 한다 데다가 악한 영의 이 영까지 받게 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 말씀과 기도를 하게 되면 7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골리앗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다윗은 조약돌 5개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다윗에게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5+2에서 7이 되어 골리앗을 이겼다. 그렇지만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하고 공부해도 6에 끝나고 아무리 인간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6으로 끝나는, 그렇죠? 가나안 잔치의 6 항아리로 그 잔치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과 4의 관계는요. 이 3에 대한 숫자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우리가 보겠는데, 자, 결론적으로 2와 3은 증거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2명씩 보내고요. 그 다음에 2-3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은 2-3 사람은 증거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2명 내지 3명의 증거자들을 데리고 송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에 두 증인이 있고요. 그래서 2와 3은 증거자들의 숫자예요. 근데 4는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고 봄, 여름, 겨울, 가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있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명이 다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일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3과 4를 곱하면 12가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증인들이 땅에서 사역하는 것이 10이다. 3과 4를 곱하면 12가 되는데 이 12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증거자들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하면 12가 나오는데 증거자들이 땅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고요. 그 다음에 교회의 숫자는 12제자가 교회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과 12이 합하면 24가 되죠. 그게 요한계시록에 24 장로들이 나오는데 24 장로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한다. 자, 근데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그래서 이 넷은 땅의 숫자다.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이제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서 이 네 천사는 땅의 네 모퉁이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는 땅의 숫자고요. 또 계시록에 보면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 요 셋은 이게 증거자의 숫자인데 이 증거자가 동서남북에서 사역하게 되면 12이 되죠. 그래서 12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이다. 그래서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자, 그런데요. 이제 12와 14만 4천 명의 관계를 얘기를 하겠는데요. 자, 12는 성도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근데 이 백성이, 이 12가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여 흠과 점과 티 없는 신부가 되려면 12 곱하기 12 하게 되면 144가 됩니다. 그럼 144가 신부들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기도와 말씀으로 흠과 점과 티가 없고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네모가 됐을 때 그게 12 곱하기 10인데 그게 144예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완벽한 네모가 됐을 때 그게 이제 완전한 성도죠. 그 완전한 성도를 신부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12 곱하기 10이면 144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부들이 많다. 이게 1000입니다. 1000. 그렇죠? 1000이라는 것은 많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144와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은 휴거되는 많은 신부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14만 4천 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니 이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 도성을 측량하니까 네모 길이와 넓이가 반듯한 네모더라. 그래서 측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가 같더라. 그래서 12가 돼요. 그래서 12와 12를 곱하면 144가 되는데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더라. 그래서 뭐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더 깊게 볼 것이 많이 있고 아주 신비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만 여기 12 성도가 길이와 넓이가 같을 때 144의 네모가 되죠. 이것이 완벽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요게 성벽을 측량하니 144라. 그리고 여기 12,000 여기 12가 되죠. 그래서 12 곱하기 12 또
또 곱하기를 또 하나 하네요. 12가 2번 곱해질 때 네모가 반듯해지면서 길이와 넓이가 같으면서 144가 되고 바로 신부의 숫자가 되고 그 신부가 많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네모가 반듯해야 돼요. 길이와 넓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합격되거든요. 이렇게 길이와 넓이가 같아서 반듯한 정사각형이 이루어질 때 신부로 합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길이와 넓이가 뭘까요? 저는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와 말씀,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고 매일매일 부활하는 삶,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부활하며 우리가 부활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부로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바로 네모,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하실 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이 되는 신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단도 네모 반듯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도 제단도 너비와 길이가 똑같은 네모 반듯하게 되라.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 명은 신부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4장 4절에 그들이 동정, 이 동정은 이게 처녀들입니다. 예. 마리아가 처녀라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은 처녀들인데 첫 열매들이라는 건 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흠이 없다, 신부들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숫자는 12요. 그 성도가 흠이 없게 네모가 반듯한 길이와 넓이가 같을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온전해진 신부가 됐을 때는 144가 되는 거고 이 144가 많이 모였을 때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14만 4천 명은 신부의 숫자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여유가 되면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